네, 오늘 참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참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계속 나누고 있는 내용들과 또 일치되는 어떤 그런 내용의 찬양이었기에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과 프랑스인과 일본인이 각각 이제 세 명이서 아프리카의 정글을 탐험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식인종이 나타나서 그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식인종 마을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식인종 마을에 추장이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과 또 나쁜 소식이 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너희를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나쁜 소식은 대신 너희들의 가죽을 벗겨서 보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추장은 너희들이 어떻게 죽을 방법들에 대하여서는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인은 총을 달라고 해서 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일본 사람은 칼을 달라고 해서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인은 포크를 달라고 해서 그 포크를 받더니 자기 몸에 이것저것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한국인이 도끼 어린 눈으로 추장을 째려보면서 어디 구멍난 가죽으로 만든 보트가 얼마나 가나 보자. 내가 죽더라도 남 좋은 일은 못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 잘 되는 꼴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 속에서는 죄인들이요, 정말 돌아볼 필요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값없이 은혜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내용들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들도 한 설교를 3주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들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굳이 꼭 알아야 할 만큼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다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중요하게 다루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드려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구원과 구원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깊은 이해가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에 피라든가 화목 제물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그 제사법들이 나오죠. 그리고 피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과학, 기술, 문명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사실 그닥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린다던가 또 뭐 피를 흘린다던가
좀 우리와는 관계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고대 신앙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별로 신빙성이 없고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거의 정령 숭배 신앙이나 아니면 주술 신앙 가운데에서 그 미신적인 종교 행위로서 의식으로서 많이 행하여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한국 토속 신앙과 전통 신앙 가운데에서도 제물을 어떤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잔재가 요즘도 뭐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이 일들은 어떤 그런 데에서 비롯된 흔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동물이 아니면 아이나 심지어 처녀를 바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심청전 같은 거를 보면 어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 섬겼던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그 지역에는 그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신전마다 그 신들에게 바쳐지는 여러 가지 제물들이 동물의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고기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은 죄다 그 신전에서 그 신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그 제사를 마치고 그 시장에다 나열된 고기들이죠. 이런 것들은 왜 하는 걸까요? 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걸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기 나오는 신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은 변덕이 죽을 듯하다라는 겁니다. 툭하면 화내고 노여워하고 분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들의 노여움을 수그러뜨리고 완화시키기 위하여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제물들을 그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 신을 충족시켜서 그 신들을 달래고, 그럼으로써 인간들은 그 신에게서 자신들이 유익하게 할 만한 것들을 받아 먹기 위하여서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그 신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치성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것이 동물이 될 때도 있고 또는 인간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신은 분명히 큰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힘을 부릴 수 있는 존재죠. 그러나 그 인간들은 그 신들을 길들이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그 신들을 구워 삶아서 어떻게든 자기가 유익한 쪽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신들을 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물들은 그 신들을 속이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어떤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되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 안에서도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 드려지는 이 제사도 이교도와 자연숭배 신앙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형태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닌가, 크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독교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 속에서 기독교와 성경 전체가 얼마나 체계적이며 논리적이며 통일성이 있으며 일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얼마나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억지로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먼저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성경에 보면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을 좀 띄워주실까요? 오늘 봐야 될 성경 구절, 인용할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오늘만 특별히 스크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몇몇 구절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보게 될 겁니다. 자, 2절,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보여주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5절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지금 우리가 본 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그 어근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에 쓰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자, 1절에서 5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교독을 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여기에 우리가 보았던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화목제물과 동일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어떤 단어인지 모르시겠죠? 정답은 5절에 나와 있는 속죄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우리가 로마서 아까 3장 25절에 보았던 화목제물과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로마서에서는 속죄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신학자들마다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로마서에서 나온 그 단어가 속죄소라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정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관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 진노에 대하여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속죄소는 장소의 개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단어는 그 화목이라는 그 의미에 좀 더 초점을 둔 겁니다. 반면 어떤 학자는 거기서의 단어는 속죄소라고 일컬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고 그 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속죄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둘 다 가능하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과
장소, 그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화목제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을 채택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굳이 어느 한쪽을 들어서 다른 한쪽과 싸우기 싫은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을 지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중용을 선택하는 건데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 속죄소라는 것과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깊은 관련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 화목제물의 피는 화목하게 하는 장소, 이 속죄소에 뿌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는 이 화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칭의라는 것은 법률적이고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무죄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이고 의롭게 되는 것, 그것 자체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깨우침을 얻고 더욱 착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보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된 관계로 화목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관계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라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격리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거나 어떤 거짓을 행하게 되면 그 관계는 금이 가게 되고 서로 멀어지게 되고 절교를 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지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자 하나님은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써 격리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예전에 보았던 그 전 구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고 해소시키는 것은 오로지 죽음밖에 없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로마서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 전체가 초지일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서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그 죄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 기회조차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할 어떤 생명 있는 존재가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피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자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죠. 자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드려진 어떤 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흡혈귀도 아닌데 그 피를 왜 원하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피는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 죄인된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하여 다른 나와 버금가는 어떤 생명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이 피 흘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없이하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요, 그 피 흘림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죄인이 죽든지 아니면 그 죽음을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생명의 죽음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어떤 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만큼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는 우리의 마음의 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얼마나 커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서 나를 대신한 어떤 희생 제물의 그 피 흘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죽음을 드린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제사 제도의 요체인 겁니다. 그 가해자, 범법자를 대신한 어떤 희생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희생자를 그 가해자를 대신하여서 그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 희생 제물이 대신 담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중요한 의미요, 내용이요, 골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이 희생 제물에게 대신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중요한 의식 절차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인데 3절까지는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그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안수라는 것은 그 안수하는 자가 안수 받는 자에게 힘을 주어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안수를 함으로써 그 안수하는 자가 자신을 그 피안수자에게 밀어 넣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도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권위와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위탁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를 세울 때나 안수 집사나 장로님을 세울 때에도 안수를 하죠. 그 안수라는 것은 승계하는 자가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임의 진인 것을 그 사람에게 승계한다, 물려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수라는 것이 항상 좋은 의미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에게 안수할 때에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 자의 모든 죄의 속성과 성품과 어떤 죄된 존재와 죄된 모든 것을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안수하는 자가 가진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승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희생 제물이 희생되는 것은 곧 내가 희생되는 것과 방불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의식의 내용이요,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교도가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가 드리는 제사와 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사가 어떻게 분명히 다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교도들이 드리는 것은 어찌하든지 인간 쪽에서 자기의 열심과 정성을 그 신에게 바치고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을 만족시키고 신이 가진 그 노여움을 풀고 완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드린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은 인간이 해주는 것에 대하여서 대우를 받고 그 보상으로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결코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 쪽에 뭔가를 해드려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풀어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하신 방법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드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해주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군림하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살 길이 없이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일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에 임할 우리들을 다른 희생 제물을 대체하여서 그 희생 제물에게 우리의 죄가를 담당케 하고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내려질 그 심판을 유보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장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우리의 죽음을 대체할 희생 제물을 준비하여 그것을 드리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할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구약에 살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에 살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 제사 제도를 보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으시죠? 물론 그럴 겁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이 참 번거로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당장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인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또한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물을 세워놓고 그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해결됐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졌으면 인간 당사자가 그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인간의 버금가는 어떤 존재가 죽음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과 이 짐승이 그 가치 면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할 실체 대신 희생 제물이 오기까지 그 동물로서 그것을 대체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유보하게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방법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충분히 담당할 만한 실제적인 인간으로서 그 실체된 희생 제물로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오기까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사야서 53장 6절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까? 한 4사람 정도만 듣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여러분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서 이 성경 전체가 별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율법과 제사제도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미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고, 네, 나 설교 안 한다요. 삐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아까 지성소가 아니라 속죄소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까 화목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우리가 동일한 단어로 봤을 때는 속죄소라는 단어로 나왔죠.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지난 히브리서 강해할 때에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미 들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장소입니다.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그래서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상반된 내용이에요. 서로 어떤 면에서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서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 죄를 없이 하게 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면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죠. 한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이끄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모순된 내용인데 그 두 가지가 모순 없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속죄소가 뭔가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시죠.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양식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에 성막을 짓죠.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그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법궤라고도 하죠. 그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이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이 속죄소는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네,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봤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읽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이것은 바로 십계명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어떤 의미로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상당히 성스러운 것이어서 그 안에 담겨진 내용도 상당히 성스러운 것일 거라고 상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자장이 되셔서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십계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세 가지가 어떤 공통된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런 내용물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두었다라는 것이 쉽게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내용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과 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그 내용문들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지적하는 고소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그 내용물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희망 없는 존재인가 하는 사실들을,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내미는 고소장과도 같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으면서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로 광야에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의 가운데에는 그들의 속에는 어떤 심정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마. 너희들에게 그렇게 줌으로써 과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부터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만나를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 그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가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공경하며 순종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거듭거듭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먹고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를 짓는 일에 다 소모하고 써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만나 항아리가 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까? 고라 자손이 그 일당들과 함께 이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너희들만 권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모세의 지도권에 대하여서 항거를 하는 것은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가 보자. 너희 족장들은 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12지팡이가 지팡이를 모아놓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 있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수의 무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패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하는 것이 증명되는 어떤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모세가 처음 받았던 십계명일까요? 두 번째 받았던 십계명일까요? 처음 거는 있을 리가 없죠.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이 십계명은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언약궤 안에 모셔두었던 이 십계명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그 돌판을 들고 왔을 때 경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십계명을 들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전달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십계명의 첫 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미 그 범죄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이 십계명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죄악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이 더욱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증거되는 분명한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그 속죄소에는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천사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명칭입니다. 일종의 친위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친위대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내려보실 때 그 아래에는 인간의 죄성을 증명하는 많은 그 증거물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한 그 죄와 과오들에 대해서 결코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서로 대조된 관계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인간 어느 인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면 바로 들어가는 즉시 죽음인 겁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레위기 16장 급해서 막 말이 꼬이네. 레위기 16장 13절. 자, 이거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짐작해 봅니다. 자, 13절, 16장 13절 보시면, 자, 여호와 앞에서, 자, 12절부터 볼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 속죄를 가리워야 이 대제사장도 죽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연을 가지고 가서 그 향연을 품김으로써 그 속죄소를 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 가운데에서 그 죄를 바라보실 때에는 그 앞에 서 있는 어떤 인간들도 그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 향연을 가지고 와서 피움으로써 하나님 그 속죄소를 가리게 함으로써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향연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나아갑니다. 먼저 성막 밖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속죄 제물을 놓고 백성의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써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이 제물을 죽여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들고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그 속죄소에다가 그걸 뿌리는 겁니다. 그 언약궤 위 뚜껑에다가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가 피로 물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언약궤에도 흘러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흘려진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다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간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가를 대신하는 것이죠. 더 이상 동물로서 드리는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제가 읽고 15절만 같이 읽을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 같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이상 동물의 피, 그 불완전한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 19절. 10장 19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바로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담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었던 지경에 있었던 우리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회복된 그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절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말씀하시죠. 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부분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이퍼빌 제일장로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오시길 잘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러워요. 참 여러분들은 참 복받았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을 두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끝까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죄라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고 넘길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얼마나 크게 다루시고 있는가. 이 성경 구약 신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힘쓰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열심과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일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그 선포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선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었고 어떤 동물의 제물로도 그 일들은 이룰 수 없었던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 없으신 우리의 인간을 대체할 만한 온전한 하나님이요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가 화목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가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인하여서 희생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결코 신앙이라는 것이 막 센티멘탈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팔에 못을 박을 때에는 얼마나 또한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신파극이나 드라마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먼저 냉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만큼 그 죄가 무거운 것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비명을 지러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비로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의로워지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의 신자된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큰 감사거리인가 하는 것이죠.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